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예수만교회는 2024년에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자녀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언약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3월과 4월에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약을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공식적인 첫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횃불 언약은 상호 쌍방 언약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을 보내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을, 은혜를 받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놓으신 모든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예수만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이 할례 언약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부르신 때가 75세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아들 한 명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10년이 지나면서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고 당시 흔히 사용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평화롭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풍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종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그 모든 원망을 아브라함한테 쏟아붓습니다. 결국 하갈은 주인 사례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하고 말죠.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낳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한 이 하갈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 애굽을 향해서 가는 중에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 쓰러져 죽게 되었을 때 이때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하갈에게 말하기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왜 하갈을 찾아갔을까요? 하갈은 주인의 아들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주인의 아내였던 사례를 멸시하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갈도 불쌍히 여기셔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그의 수하에 복종하면 앞으로 내 몸에서 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다시금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종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될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대상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마음속으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너희들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야. 이 사실을 꼭 깨닫고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약속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이 큰 민족의 씨가 될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내 사례가 89세가 될 때까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2절과 4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7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19절에도 21절에도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만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계속 말씀해온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셨던 약속이고, 오늘도 거듭거듭 확인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대로라면 벌써 자녀가 태어나도 몇 번은 태어났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75세 때 불렀다고 해도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언약 중에 하나도, 아니 첫 번째 언약의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조바심이 났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 애굽 땅으로 피하여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되찾고 많은 재물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번창하여 큰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니까 양과 소가 많게 되고 그 양과 소가 많다 보니까 함께 거하던 롯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사람이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자기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무지에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더 번창하고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그런 기업인이 됩니다. 조카 롯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 끌려갔을 때 길리던 사람, 집에서 함께 길리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게.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할게.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도록 할게.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꽉 붙잡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예수만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타이틀, 영원한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나온 교회 표어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주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하고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상황과 현실 때문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죠. 나는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느냐? 우리나라는 왜 이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우리에게 망각하고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릴수록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원래 이름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의 표징,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에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1년 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이 세 가지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아브람이라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창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사레에게도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 사라라는 뜻도 그 이름이 민족들의 어머니, 오늘 본문의 해석을 보니까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차 주실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실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 주실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가장 많이 듣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저보고 일천하 부르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다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박일천 목사님 이렇게 직분을 붙여도 이름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매우 소중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녀를 낳으시는 분, 지금도 이제 뱃속에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신데 이름 어떻게 지을까 고민 많이 하시죠. 예, 고민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 이름도 박일천인데 뭐 일천 숫자지만 한자로 하면 날일자 하늘천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뭐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뜻을 한 번 더 새기게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귀한 사람이다. 물론 좋은 이름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들으면 민족들의 아버지다. 많은 왕들의 아버지다.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다라는 의미가 이름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되겠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이 기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사라, 귀한, 뭐 그 뜻이 왕후, 왕의 부인 혹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많은 민족들을,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이름에 담아주시고,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주시고, 때로는 교회 표로 붙여두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올해 한 해를 지날 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야.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가고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10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란 말 또 나오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너희 안에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거죠. 왜 언약의 표징을 그렇게 몸에 칼로 새기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남자는요 하루에도 여러 번, 10번 이상을 소변을 봅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눈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언약의 표징을 새겨놓은 거예요. 왜?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에 있어 늘 기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그렇게 새기도록 한 게 아닌가. 물론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를 제거하고 새로운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또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어주시고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또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리라. 사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웃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엎드려 고개 숙이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100살이고 내년에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왜 약속의 아들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을까? 100세 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서 기쁨과 감격에 차서 막 웃음이 넘친다 해서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웃음이라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웃겨가지고 고개 숙이고 크크 웃었죠.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의 웃음입니까? 감사의 웃음입니까? 아니죠. 에이구, 말도 안 돼. 내가 100살인데 무슨 아들. 우리 와이프는 9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생리도 끊겨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냐. 비웃음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웃음을 웃은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는 장면이 또 나타나요. 하나님이 3명의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십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 문에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아니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들을 주신다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해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다는, 기가 막히다는 웃음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못을 박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가르쳐 줍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1년 지난 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1년 후라면 임신기간이 만 9개월 거의 10개월이니까 이제 곧 아이가 생기고 1년이 지나면 아이가 나와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삭이라고 짓고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삭아, 이삭아, 웃음아,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 내가 그때 못 믿었지. 내가 그때 비웃었지. 내가 그때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이가 없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들은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누리는 참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만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새로 로고를 받으면서 아예 교회 로고에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라는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장차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의 모든 사람처럼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복을 받는 예수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